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은 처음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확신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품에 거한다면 주님께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특정한 공간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까지 간절히 구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자신이 그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아직 어느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되면 그 순간만큼은 이 문제와 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 외에 어떤 것도 돌아볼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순간 내가 정한 특별한 장소를 찾아간다거나 혹은 내가 정한 특정한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자신은 이 문제와 고통 속에 그대로 빠져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앞뒤 잴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며 간절히 주님을 찾고 또 찾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만나주실 것인지 이유를 묻는다면 자기 자신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충성했는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일들을 성실히 이루었는가? 아무리 고민해 보아도 이러한 일들은 떠오르지 않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잘못, 때론 욕심과 교만만이 생각날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 따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의 순간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설 용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주받은 운명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방되기를 바라신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범이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복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만 의지한다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곳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곳을 마련하는 것은 좋지만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깊은 고통 속에 있다면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한나는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의 남편인 엘가나는 그런 한나를 더욱 사랑해 주었지만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인 브닌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늘 업신여겼습니다. 하루는 엘가나가 가족과 함께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극진히 살펴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브닌나가 시기하여 한나를 격분시켰습니다. 한나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제사장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느꼈을 정도로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그녀를 향해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집으로 돌아간 한나는 그날 밤 남편과 동침하니 아이를 잉태하여 사무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한나가 응답받을 만한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나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녀가 남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녀가 누구보다 더욱 간절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나는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간절히 찾고 또 찾았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 역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오래 참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구 앞에서 얼굴을 가리우시는 분도 아닙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을 품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는 반드시 얻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과 생명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소리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이 깊은 슬픔과 절망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이 모든 고난을 토해낼 때 주께서 자비와 긍휼의 손길로 우리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